오늘의 말씀은 스데반 집사님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설교이지만 사실상 유대인들에게 이단으로 몰려 공회에 선 스데반 집사님의 최후 변론입니다. 예고하자면 설교를 마치자마자 유대인들의 손에 스데반 집사님은 죽게 됩니다. 메시지를 가감없이 할 때 죽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스데반 집사님이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전했던 이 메시지를 함께 묵상해 봅시다. 스데반 집사님의 신앙은 유대인들에게 눈엣가시였습니다. 모세의 율법을 부정하는 것 같았고 심지어 율법을 고치려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게다가 예수님은 자기들이 죽인 자인데 그 자가 하나님이라 하니 유대인들은 분개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최후 변론이나 다름없는 이 설교는 모세가 기록한 창세기부터 시작합니다. 모세의 율법을 부정한다는 의혹을 들은 스데반 집사님이지만 누구보다 정확하고 간결하게 창세기를 간추립니다. 창세기 말씀을 바꾸거나 덧붙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확하게 창세기 말씀만을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창세기 속 사건 하나하나에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약속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창세기를 통해 듣는 이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비로소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랬던 겁니다. 메시지를 듣는 여러분도 혹시 말씀을 읽지 않았다면 돌아가셔서 스데반 집사님이 들려주시는 창세기를 묵상하고 오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전반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등장합니다. 동상이몽처럼 약속의 내용은 같지만 서로 다른 기대를 하고 있는 유대인과 스데반 집사님의 모습입니다. 유대인은 약속을 보고 이 땅에서 잘 되는 이스라엘을 기대하고 있는 반면 스데반 집사님은 더 큰 이스라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죽음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더 큰 이스라엘이란 하나님 나라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약속의 내용은 무엇이었는지를 살펴봅시다. 설교를 듣던 이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땅이 지금 자기들에게 주신 이스라엘 땅이라고 알아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스데반 집사님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땅이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 땅만 의미하는 게 아니란 걸 알았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땅에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셨더란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란 나라를 이루시는 내용으로 창세기를 기록하게 하셨다면 애굽에서의 종살이와 탈출 계획을 세우시지도 예언하시지도 않았을 겁니다. 바로 이어서 요셉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창세기에선 알리고 있습니다. 요셉은 단순히 형제들의 시기를 받아 애굽에 팔린 안타까운 인물이 아니라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이었던 겁니다. 기근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이었지만 자기들이 팔아넘긴 형제 요셉으로 인해 목숨을 건지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 죽음으로 몰아넣었지만 예수님으로 인해 살게 되는 것과 유사합니다. 성령님과 함께 말씀을 다시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갑자기 등장한 것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성경 전반에 숨겨져 있었던 하나님의 마음은 구원의 약속에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그때에도 또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탈출시켰던 때에도 요셉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하셨던 때에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고 계셨습니다. 죄로 인해 깨진 관계였던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하나님께서 그 누구보다 슬퍼하시며 회복시키시고 계셨던 겁니다. 창세기 말씀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 예수님께서 모든 믿는 자들을 구원하심으로 분명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이스라엘을 택하셨던 겁니다. 예수님 앞에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 구원 문제에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장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은 이 구원을 계획하셨기 때문입니다. 다만 있는 모습 그대로 십자가 앞에 무릎 꿇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누리는 ESF 지체들 되길 소망하며 말씀을 맺겠습니다. 안녕!